네, 오늘은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질문, 여러분들의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보시라. 아마 많이들 매일도 하실 겁니다. 나의 앞으로의 삶은 어떨까? 핑크빛 미래를 꿈꾸시면서 뭔가 지금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암담한 미래를 걱정하면서 한숨 푹푹 쉬면서 근근히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어떻게든 되어질 수 있는 일이기에 우리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다 불확실한 미래다라는 거죠. 긍정적으로 가든 부정적으로 가든 그것은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꿈꾸면서 오늘을 불안한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불확실한 미래를 예정하면서 나의 오늘을 불안정하게, 불안한 마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게 사실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러한 선택들에 의해서 좋은 기쁨을 맛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선택들에 의해서 실패를 맛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정말 불확실한가?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여러분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가장 커다란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가장 확실한 선물이 바로 우리의 미래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세상을 만드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가장 아름다운 결과가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무엇을 믿든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일의 내 삶이 어떠할지, 지금 뒤에 1년 뒤에 내 삶이 어떠할지, 10년 뒤에 내 삶이 어떠할지 그거는 우리도 모르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지막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어느 상황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 상황이 어렵지만, 비록 내 상황이 힘들지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마지막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으로 확실하게 약속되어졌음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그렇다 치고, 그럼 그 마지막까지 가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남은 시간들은 어떡할까요? 그 시간들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그 불확실함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확신에 차서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정말 확신에 차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까요? 물론 정말 그 물불 안 가리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돌진하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보일 뿐 사실 매일매일 수없이 많은 고민들을 하며 갈등들을 하며 그 시간들을 살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죠. 보여지는 모습이 확신에 차 있고 보여지는 모습이 잘 되어 보이고 보여지는 모습이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 저 사람은 고민도 없고 뭔가 확신에 차서 저렇게 살아가는가 보다, 나는 안 그런데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보였던 사람들이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에 부딪혀서 끝없는 나락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떨어뜨리는 모습을 우리는 간혹 보게 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아니 왜 저렇게 됐을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지탱하고 가야 합니다. 내가 지탱하는 것이 돈이든, 내가 지탱하는 것이 명예이든, 내가 지탱하는 것이 내가 가지는 그 어떤 것이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실 그냥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조금씩 전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돈을 10,000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 10,000원을 가지고 나의 하루를 살아야겠다. 그 10,000원이 그 사람에게 지탱한 힘이 되는 겁니다. 나는 나의 가족이 있으니 그래 내가 나의 가족을 믿고 살아가야겠다. 그래 나에겐 직장이 있으니 그래 직장을 믿고 살아가야겠다. 나에겐 친구가 있으니, 나에게는 그 사람이 있으니, 나에겐 집이 있으니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모르는 척하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완전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힘입으면서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계획 아래 그 계획 속에서 우리는 보장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마지막이 보장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살아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못 느끼죠. 잘 못 느낍니다. 나의 오늘의 이 실패한 삶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고? 나의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고? 하나님의 손 고장났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신뢰나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조금씩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경적인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가말리엘이라는 율법학자 아래에서 수학했던 어떤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표현되어지면 그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쉽게 얘기해보면은 좋은 집안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또 명문 대학에 정말 세계적인 석학 아래에서 수학을 했기 때문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위치가 보장되어져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 더군다나 이 사울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놓여 있는 다른 유대인들과 다르게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신분으로도 뭔가 유력한 가문에 그래도 많은 공부를 해서 높은 지위에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진, 그래서 유대 안에서는 뭐든 할 수 있을 그럴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오늘 9장을 보면은 어떠한 일에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쓰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데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야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 사울이 지금 나쁜 짓 하고 있네 라고 하지만 이 사울의 시대에 이 사울의 상황에서는 사울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단으로 처형된 그 사람의 제자들이 막 암암리에 활동하면서 불온한 세력으로 확장되고 있는데 그것을 뿌리 뽑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응원하고 박수하잖아요. 마치 어떤 우리가 나라에 나쁜 마음을 먹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런 곳에서 수색을 하고 체포를 해서 조사를 해서 법원에 넘기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잘한다 그래 저런 사람들 없어져야 돼. 거기에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사울입니다. 배경도 힘도 하고 있는 일도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보면은 너무나 좋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었으면 아마 이 사울은 이제 유대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영향력 있는 앞으로 보장된 미래, 그 보장된 미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어쩜 예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 사울이 예수를 만나서 회심을 했어 얼마나 은혜야. 우리가 그리스도이니까 은혜라고 생각하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 사울이 미쳤네, 아니 왜 저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이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 사울의 장면이 그냥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이 한 번의 경험으로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동안 자기가 걸어왔고 그 길에 계속해서 이어질 보장된 미래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투옥되고 결국 타의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러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 길입니다. 사울은 예수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쟤는 친구 잘못 만나서 잘못된 길로 빠졌어. 사울이 예수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인생 끝난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가게 된 그 길하고 우리가 가게 될 그 길하고 다른 길입니까? 같은 길입니다. 사울뿐입니까?
여러분이 앞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은혜스럽게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 받아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냥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다시 평범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살았을 겁니다. 생각 안 해보셨죠? 약간 우리는 교회적 관점으로 그래도 믿는 사람의 관점에서 자꾸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성령을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잘 전했을까?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그렇게 베드로처럼 복음 전하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실까요? 역시 정직하십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보장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도구로 쓰임받기보단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꿈꾼다라는 겁니다. 그래, 내 직업 안정적으로 갖고 가족들하고 단란하게 나의 삶을 꾸리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아주 평탄하고 아주 은혜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저는 저를 아시는 분 알겠지만 별로 걱정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 뒤에 하나님이라는 백을 믿고 그러는 거긴 하지만 믿는 부모님 밑에서 그냥 평탄하게 잘 자랐고 부족함 없이 잘 자랐고, 사역을 시작해서도 저는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님들과 좋은 목사님 아래에서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즐기면서 사역했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개척도 제가 하고 싶을 때 제가 마음대로 했더니 순탄케 장소도 정해지고 집도 사고 그래도 이렇게 코로나 시국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야, 이건 저의 인생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의 인생도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만큼 살까요? 아니, 사실 저는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냥 딱 이 정도로 내가 별로 힘 안 써도 되고 고민 안 해도 되고 걱정 안 해도 되게 그러면서 좋은 일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 커지기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게 빈말이 아니라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왜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그래도 하나님 은혜 아래에서 나도 덜 힘들면서 살아가는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꿈은 좀 더 다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공동체 이런 공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주변 목사님들에게 의견을 묻고 이렇게 할 때 목사님 대부분의 99%의 목사님들은 더 넓은 곳으로 땅을 사서 가든지 세를 더 큰 데로 얻으러 가다. 왜? 규모에 맞게 교회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왜 내가 그 고생을 해야 되는지, 왜 내가 더 빚을 내서 이자를 갚는 그런 고생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그런 것들을 별로 어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사실 많은 목회자와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 그러한 형태로 발전해가고 부흥한다라고 우리는 보여집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더 이루어지는 하나의 방편이고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교회에게 가게 하시는 길이 그렇게 뭔가 더 안정적이고 더 평탄하고 더 성장하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정과 평탄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실까요? 그렇다면 왜 사도들의 모습은 이러하고, 왜 사도 바울의 삶은 원래 자기가 살았을 삶과 완전 반대의 평탄치 않고 평온하지 않고 계속 위협과 불안과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겉으로 보여지게 말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눈으로 보면은, 야, 바울이 정말 복음 들고 어디든 갔구나. 가는 곳마다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지. 여러분, 그 노고를 생각해 보세요. 걸어서 그 시대에 차도 없고 그 3차, 4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돌아다녔던 거리를 생각해 보면 가는 곳마다 환영해 주는 이 한 명도 없는데, 자기의 원래 예정되었던 인생의 비계에서 누가 봐도 평탄치 않고 누가 봐도 안전하지 않고 누가 봐도 불안한 그러한 상황을, 그러한 길을 바울은 예수님 잘못 만나서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제자들과 바울은, 그리고 많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갔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더 안정적이고 더 부흥하는 것 같고 더 성장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던 공동체와 교회들은 분열되어지고 흩어지고 부패하고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4,000명의 성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부흥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으니 오히려 그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을 흩으셨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게 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안주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평안하고 더 안정적인 교회의 길을 그들이 꿈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안정적인 거 너무 좋아합니다. 저 평온한 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나와 같은 연약한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저도 안타깝게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 잘못 만나서, 아니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왔지만 그 예수님을 이제 다시 말씀 속에서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보니 앞으로 내가 꿈꾸고 내가 가게 될 그 삶은, 그 길은 지난 과거보다 훨씬 더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평탄치 않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 신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보여지는 인물들은 다 그랬습니다.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넬료 가정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대. 그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집안이 평탄치 않았겠죠. 믿음을 지켰다면 평탄치 않았을 것이고, 믿음을 버렸다면 그들의 일상은 평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야 할 길은,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은 어디이십니까? 평탄한 길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이 가게 하시는 길입니까? 물론 그 길은 평탄치 않을 겁니다. 물론 그 길은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일 겁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일 경우가 참 많아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나에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진짜 가기 싫은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즉 그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아요. 함께 불행한 교회. 물론 이 행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과 우리가 느끼는 행복, 우리가 바라는 행복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생각이고 현상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공동체가 형성되어졌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뭔가 핑크빛 미래로 이제 우리도 교회 건물도 짓고 이제 성도가 더 늘어나서 뭔가 우리도 사회사업도 막 활발하게 하고 대안학교도 세우고 체육관도 만들고 카페도 만들고 그래 우리도 그렇게 될 거야. 한 번에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길로 갔을 때 과연 우리가 안전할 수 있겠냐, 하나님의 말씀 아래 살아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겠냐. 아니 다른 분들은 잘 하시겠지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편안한 거 좋아하고 원래 안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원래 귀찮은 거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거기다 갖다 두면 저는 목회 안 하고 놀 겁니다. 근데 과연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 인간이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흩어진 교회로 살아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평탄하고 안전한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길로 갔을 때 오히려 그 길은 사망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역대의 길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 역대기에 훌륭한 아비야 왕, 아사 왕, 여호사밧 왕, 초기에 어떻습니까? 그들이 종교 개혁을 합니다.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부흥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의 나라가 강대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안주하기를 원하고 평탄한 길을 원하며 뭔가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내가 꿈꾸면서 하나님을 믿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라는 길과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순간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이미 선택을 했고 그 길을 우리는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불평하는 거죠. 왜 하나님 내 삶은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 내 삶은 이렇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그 길에 대해서 이제 순종하고 인정하고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동일하게 내 삶이 풀리지 않고 힘겨운 상황을 내가 계속해서 가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차이에서 우리가 매일 좋으신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여전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게 하신 길을 가고 있으시고, 만약 내게 지금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심술궂고 말도 안 듣고 말도 안 들어주고 잠자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가라고 하시는 길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 너는 이제 그 전까지는 네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갔으나 이제부터는 내가 허리에 띠 띄우고 내가 너를 끌고 가는 곳으로 가야 한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게임 끝났습니다. 우리의 허리에는 이미 진리의 허리띠가 채워져 있고 우리의 발에는 복음의 신발이 신겨져 있습니다. 이미 입혀져 있는 그리스도의 세마포 옷을 여러분 보지 않고 자꾸 부정하려 한다면 그만큼 우리는 더 힘들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여러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날마다 죽어야 하고 죽을 때까지 또 죽어야 하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같이 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행복한 교회 가족 서약이 있습니다. 그 가족 서약의 내용들은 사실 그냥 문구이죠. 그냥 명문화된 그냥 읽고 좋은 이야기니까 그래 오케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약이라 함은 내가 그 사실에 대해서 무겁게 여기며 이것이 나의 앞으로 기준이 되겠다라는 다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가볍게 여기고 서명을 해버릴 수도 있지만 정말 내가 그 한 문구 한 문구들을 그 약속의 말들을 무겁게 여기며 내 가슴에 새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설사 그 길에서 조금 벗어났을 때 말씀으로 그것이 다시 한번 도전되어진다면 내가 그것을 잊고 있었구나라고 돌이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나하고 별 상관도 없고 별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다 라는 마음이 들어진다면 이미 그 사람은 가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나에게 의미가 없다면 그것은 마치 피가 섞이지 않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 행복한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으신 가족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됨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말씀,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간곡히 여러분 모두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며 함께 그 길을 같이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